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구약은 모든 표현들이 역사적이고 물질적이고 시공간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한 무엇을 두신다 하더라도 강한 자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새로운 경륜 안으로 이끄셔서 모든 것이 사람 속에 성취되는 경륜을 열어가셨던 겁니다. 인격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 복을 가져가자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느냐,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천사까지라도 이 직분을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보면서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인격의 아름다움을 구경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을 만날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언제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은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면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인격의 면면들을 경험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볼 때 눈부터 보잖아요. 눈이 마주칠 때 감정의 교감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름다움을 보실 때 첫 번째, 네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잊을 수 없는 눈동자가 있는데 추석 때 표를 사느라고 안표상을 만났어요. 표가 없으니까 안표상이 눈치 빠르게 나타나서 표가 필요하냐, 얼마냐 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값을 부르는데 눈동자가 완전히 비 오는 날 자동차 와이프 움직이듯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는 눈동자를 처음 봤네요. 표를 팔면서 단속반을 살펴야 되니까 완전히 시야가 왔다 갔다 저러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눈을 보면은 눈이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감정 교감이 생기지 않죠. 연기자들도 카리스마가 흐르는 눈빛이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된 눈빛, 자기 목표와 자기 깊은 관심과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눈빛부터 달라지게 되죠. 힘이라는 것은 단순함에서 나오는데 말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셔야 됐고 이런 설명이 없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같이 그가 고려하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고려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가지만 고려하고 사니까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가 봐도 참 순전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비둘기 눈 같다.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나부끼는 낙엽처럼 그렇게 쏘다닐 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인생은 알고 보면 많은 문제들이 지나가지만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냐 아니냐,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봐도 그때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 같았을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고 내가 또 그런 길을 지나왔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나가는 것이고 주밖에 내 인생은 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나고 나면 열매가 남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한 것은 날씨에 표현하는 것인데 기분을 날씨에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 날씨 흐림, 저기압 이렇게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뭔가 구름이 낀 것처럼 이런 사람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화창한 날씨 같아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맑은 날씨를 대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죠. 어여쁘고 화창하다. 맑게 갠 날씨처럼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된다.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6개월이 겨울인데다가 겨울 내내 거의 흐리는데 봄에 조금만 맑은 날씨 있으면 나와서 전부 우통 벗고 잔디밭에 들어눕고 그러거든요. 늘 맑은 날씨 속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화창하다. 이게 정말 기분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뭔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구름 낀 듯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만나보면 구름 안 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창한 사람이 됐는가? 자기 존재에 그 무게감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존재가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은 자기 존재에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나라는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나를 붙들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쉬게 되니까 사람이 구름 그친 사람처럼 화창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을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정결하게 하며 교회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근심을 하면 이 근심은 할수록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끝난 사람, 내 일이 끝난 사람, 내 정과 욕심과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런 사람은 대하면 화창하지요. 오히려 내 가졌던 문제까지도 그 앞에 가면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창한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가져가 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가져가 버린 사람이다. 그 앞에 가니까 죄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가져가 버려지는 사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성격이 어둡든지 밝든지 기질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은 누구라도 화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남의 사정에 이제 둔감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냐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는 없고 나만 관심하고 그 보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우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안으로 내가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푸르다는 파랗다는 말하고 혼돈되는데 초록빛을 말하잖아요. 초록빛이 색깔 중에 가장 안정된 색이라고 합니다. 눈이 가장 편하고 사람을 안정시키는 색이라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초록색 가운을 입잖아요.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초록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인생이 누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빛깔도 좋지만 하늘은 공허한 것입니다. 땅은 황토색, 이것은 벌거벗음을 상징하죠. 누런색을 오래 보고 있으면 황무지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늘의 푸름과 땅의 누런 것이 만나가지고 이 속에서 어떻게 초록빛깔이 나오는지 초록빛깔이 듣고 있는 걸 보면은 풍성해 보이고 안정됩니다. 이상과 현실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환경 만나가지고 하나 된 여기서 나온 것이 푸른색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환경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때 나타나지는 열매가 푸른색이거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푸른 침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쉬는 자리죠.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깊이 안식하게 되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을 해석할 때, 그때 가장 깊은 안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올 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위치를 가장 밑바닥에 둔 사람이 제일 안정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푸른 침상 같은 사람. 그런 자리엔 사람이 머물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도 여긴 좀 머물고 싶다.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타고난 능력은 참 바꾸기가 힘듭니다. 아가서에 묘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는 변화 가능한 겁니다. 무게중심만 내려오면 안정된 사람이 되고 내려놔진 사람이 되면은 누구라도 뛰놀 수 있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걸 우리가 인격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인격, 사모하는 인격이 되겠냐는 겁니다. 7절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고대에는 큰 궁전, 성전, 기둥을 세우는데 썼던 고급 목재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잣나무를 썼고 솔로몬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데 잣나무를 썼습니다. 백향목은 궁전에도 쓰고 했지만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잣나무는 하나님의 집과 관계해서 썼던 나무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다. 이 말은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둥이 되었던 나무들이니까 우리 집은 성전이다. 우리 집은 주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지성소 속에 보관하고 성막을 세 겹으로 싸서 바깥 울타리를 쳐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 핵심은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인간의 육체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런 모양으로 쌓아놓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백향목 들보 같고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이런 표현은 저 사람은 꼭 성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은 그런 사람 같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직무입니다. 동산을 지킨다는 게 뭔가?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이 함께 사는 독특한 영역이거든요. 타락 이래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이구나. 이 독특한 영역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직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동산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이 되고 내 시각이 되고 내 의향과 행동이 됐을 때 저 사람은 백향목 들보 같고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이렇게 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닌 거죠. 내 것인 줄 알 때는 마구 썼다는 겁니다. 귀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 소망이죠. 하나님 앞에 비둘기 눈 같고 화창한 사람이 되고 푸른 침상처럼 쉴만한 사람,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처럼 당신의 집인 사람, 당신이 출입이 되는 사람, 이 아름다운 인격을 누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한 아름다운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목표고 이 아름다운 인격을 주의 몸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